가르쳐서 사랑의 종교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랑 가운데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 가지고 오늘 우리 5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맨 처음엔 자녀 얘기하죠. 자녀가 핍박받지요. 또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런 효능을 주고 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보다 나의 얘기합니다. 보다 나의 의는 뭔고 하니 구약시대의 신자보다 신약시대의 신자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단다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알지요. 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 드립니다. 채소와 건채까지 모든 것을 11조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돈만이 아니에요. 채소도 그 값을 지고, 어디서 돈이 들으면 돈 들은 거 모든 거 계산해서 다 11조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태이 23장에는 치가를 선언받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이제 정말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의보다도 신약시대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왜 주셨을까 하는 얘기예요. 구약시대는 서기관들, 그들은 짐승의 피와 율법적인 양심으로 믿는 시대가 바로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나은 의는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의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를 생활해라. 그래서 이제 보상에 대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살인계명, 간음계명, 맹세계명, 호상계명, 그리고 오늘 이제 사랑계명 5가지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결론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죠. 매우 소중한 얘기예요. 우리가 알기는 쉬운데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단다면 구약시대 이웃은 누구며 원수는 누군가 하는 얘기예요. 원수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구약시대의 의인이 이웃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원수로 취급했고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가 더 있어요. 이웃에 대한 의인데 그 사람이 나를 돕고 나도 그 사람 도울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에요. 그런 속에 그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이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사랑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원수는 이제 반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반대 얘기인데 원수는 하나님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수로 생각했어요. 이방 사람 그래서 원수로 생각했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날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롭게 해요. 나도 도울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원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단다면 까닭 없이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던 것이 그때 상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었고 그런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죠.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사람, 그래서 얘기할 때 언제나 얘기하기를 시작할 때 그래요. 또 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구약시대는 정말 미워해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실제 어떤 범죄가 아니면,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좀 다르죠. 예, 그것을 얘기해요. 자, 그에 대한 얘기는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만히 보면 원수든 이웃이든 모두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생활이에요. 이 세상 관계.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사람 생활 속의 생활이에요. 근데 때로는 가족끼리 미워하고 형제끼리 미워하고 성도끼리 미워하고 서로 그런 분들. 그렇단다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 일에 된 걸 우리가 모르면 이제 모르거니와 근데 하나가 중요한 건 뭔가니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모든 사람은 불쌍해요. 그래서 사랑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던지 간에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저 사람 생각할 때 모두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불쌍해요. 그래서 이웃이에요. 그래서 원수일지라도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손에 입히고 나에게 모든 걸 하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요. 만약에 믿음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가 형제라고 하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피를 통해서요? 조상의 피를 통해서 부모의 피를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지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보혈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다 형제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형제인데 이상하지요. 때로는 사람의 성격이 같지 않고 또 하는 일이 같지 않고 또 자기와 같지 않다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싫어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얘기예요. 혈육적인 모든 위에 부모, 형제, 처자, 자매 또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친척, 상나라 모든 사람들은 세상분 100년 미만이에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인과 영계 분리돼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나는 천국이에요. 믿음의 천국 가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서 천국 가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정말 잘해주고 모든 걸 다 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고통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고통 속에 내가 여기 왔지만은 내 부모 형제는 내 세상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을 좀 가서 회개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간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에서도 그랬거든. 하물며 거기 가서도 그의 기도가 들을 수 없는 상을 가운데 있어요. 그가 요구하는 상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건데 기도는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랬을 때 그가 구원을 얻지, 만약 세상을 떠나서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될 적엔 서로 불평하고 서로 아주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토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지요. 근데 거기서 그러다 보면 미움까지 가는데, 미움하게 되는 이 원인, 그렇게 되면 뭐예요? 살인계명지지요. 맨 처음에 주님께서 율법을 얘기하실 때 살인계명이에요. 4가지 얘기하잖아요. 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고, 허리라도 남김이 없이 남의 물질을 쫙다고 치는 것을 남의 물질을 떼먹을 수 있으면 남의 살과 피를 먹은 결과되다. 그래서 그게 살인죄입니다. 4가지 살인죄를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했어요?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단다면 벌써 살인죄를 짓는데요. 정절사람. 벌써 살인죄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속에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벌써 살인죄가 되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9절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이 향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멀게 돼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그런 속에 있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세요. 때로는 미움이 있거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미움을 물리쳐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어느 때든지. 그게 하나님이세요. 유전지대 그러한 속에 있는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너그럽게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그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에요. 근데 이상하지요.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벌써 자기 마음속에는 지옥이에요. 누가 싫고 누가 밉고 누가 어떻고 그럴 때는 벌써 자기 마음에 누가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의 지옥이에요. 그런 속에 사는 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오늘이 이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냥 항상 모든 생활해요. 어제도 잠깐 우리 장로님 집에서 잠깐 예배 드리면서 얘기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사람의 생활을 그렇잖아요. 오고 가는 일. 근데 감사한 건 뭔고 하니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여기도 계셨구나. 이 가운데도 계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함께 동행해서 역사를 해 주셨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기쁜지 몰라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근데 남을 미워하고 시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불평하고 그럴 때에는 감사가 없지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게 이 세상은 생활의 모든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은 이제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거라, 그리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주님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 얻어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만나고 핍박자를 만나도 그래서 나가는 건 뭐예요? 사랑만 나가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비유를 가끔 드리지요. 단 감람나무에서 애들이 돌을 던져요. 근데 감람나무는 그 감람나무는 있는 게 자기에게 있는 게 뭔가니 뭐가 있어요? 단감밖에 없어요. 그 돌을 던지면 거기서 돌이 맞으면 결국에 떨어지는 것은 뭔가니 단감이에요. 그 단감만 줘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 있는 사람은 사랑이 나가요. 미움이 있는 사람은 미움이 나가요. 시기, 질투, 모든 생활에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단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시고,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얘기예요.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으로 강타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 죄를 통하게 내게 하시고 중생시켜 주세요. 그리고 새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건 뭔가 하니 자기에게 있는 게 뭐예요? 그도의 사랑밖에 없지요. 그때의 모든 미움이라든가 세상의 모든 그런 것은 다 나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기한정 바울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원수가 치르거든 먹여줘라, 목말라거든 마셔줘라, 나그네도 있거든 영접해줘라. 그의 모든 생활. 근데 거기 무서운 말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어떤 일이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있거든, 따라서 해봅시다. 진노하심에 맡겨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네가 원수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뭐해라? 너는 사랑만 해라. 따라서 해봅시다. 너는 사랑만 해라. 그게 진리 깨달은 바울사도의 얘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사랑만 하거라. 그러면 그 숯불을 그 머리에 놓은 것 같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이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기에게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그것밖에 없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도는 가시밭에 백합하다. 백합화와 같이 꽃의 향기를 바라는데 그 향기를 바라는 그 모든 일은 가시가 찌르면 찌를수록 더 향기가 바라는 그것을 가진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잘못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줄 때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가 깨닫고 나중에는 야, 이상하다. 나는 저를 괴롭힌 저는 나를 사랑하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에 원수가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생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말씀 가운데 누구를 닮아라? 아버지 닮아라 그랬어요. 아버지 닮아라. 우리가 45절 한 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하죠.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내리고 주심이니라.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여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벌써 하나님의 자녀다. 반대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보겠느냐.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고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 세상의 모두가 싸우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는 그러므로 잘못된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